네, 우리는 가끔 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아, 이 날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순간이 최근에 언제 있었나라고 좀 돌이켜 봤더니 작년 알바니아 선교를 갔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오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좀 씨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보수하고 하다가, 그리고 두러스 신광교회 가정에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나니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경치를 보여주시겠다고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닷가와 사역지가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갔던 바다가 아드리아해라는 곳입니다. 대충 지중해 북쪽에 있고 아드리아해의 동쪽 해안이 우리가 사역했던 이 알바니아 두러스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서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서해 바닷가로 5분 정도 차를 타고 갔더니 때마침 해가 딱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가 방파제에 자리를 잡고 딱 앉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평선 위에 걸려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리 좋은가 하고 지는 해를 제가 딱 쳐다봤더니 너무 예쁜 거 있죠. 너무 예쁜 해가 저 멀리 딱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빨간 해가 남한을 바라보면서 저기 저편에서 크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순간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2분 남짓 수평선 위에서 머물던 해가 이제 어느덧 흔적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사역도 마쳤고 마음도 흡족하고 기도도 많이 했겠다. 이제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해가 뜬 이 순간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를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고 시간이 멈추었다면 이 아름다운 장면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이런 단순한 소망을 갖고 해를 바라봤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던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경험합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이 도우신 이 도움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자연적인 현상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적군과의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무후무한 요청을 드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중천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시간이 멈추기만을 바랄 만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싸우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승리를 온전히 곤고히 다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거죠. 해가 멈춘 사건을 단순히 시간을 오래 썼다, 시간이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전쟁 속에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분분하고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셨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이 맨날 힘든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주여 여기에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죠.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기적들보다 이 하나님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 가나안, 오늘 이 뭉친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홍해를 가르고 각종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신과 함께 여리고도 빼앗고 아이도 빼앗았다. 게다가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더라 하는 소식이 이 가나안 지역에 퍼진 겁니다. 이 소식이 이 지금 뭉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기브온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도시였다고 하죠. 2절로 가보시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성읍 같았고 이게 아이성보다 컸다는 거죠. 또한 기브온 사람들은 강함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강함을 원어로 보면 용맹스러운 전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와 실력을 갖춘 이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항복한 것.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도 무너졌고 그리고 이 큰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붙었다라는 상황을 가나안 왕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이 그래서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기브온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한번 대항해보자. 너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싸워보자 하고 뭉치는 거죠. 속된 말로 우리가 좀 쪽수로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5 왕들이 모입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어떤 왕들이 모이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되어서 헤브론과 야르뭇 그리고 라기스, 에글론 이 왕들이 뭉쳐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전쟁하라 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1장에 말씀하셔서 움직여서 지금 나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때까지는 한 성 싸우고 있었는데 똘똘 뭉친 덩치가 커진 적이 지금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당황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며 나오십니다. 이 왕들이 뭉친 것을 보고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먼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손에 넘겼다. 너 이길 거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전쟁을 살펴보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참가할 만한 거죠. 기브온을 치겠다고 찾아와서 동맹을 맺을 족속들이 사실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일일이 찾아가서 대적해야 될 상대들이었기 때문이죠. 약속을 듣고 이 상황을 살펴보니 이왕 했어야 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에게
보이는 겁니다. 한 번에 뭉쳐서 찾아온 만큼 전쟁이 쉬워지고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기왕 할 거 한 번에 하면 되지. 왜? 확실히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9절,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습으로 나가는 거죠. 기습 전쟁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으로 다가오십니다. 갑자기 내 삶에 어려운 일들과 넘지 못할 것 같은 덩치 큰 일들이 겹쳐오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이 일은 왜 갑자기 뭉쳐서 오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말하지 않습니까? 일은 겹쳐서 온다고. 이 일들이 왔더니 눈덩이처럼 쌓여진 일들이 또 쌓여서 오고, 내가 오늘 지갑을 놓고 왔는데 지갑을 놓고 온 것 때문에 차를 타야 됐더니 차를 타려 했더니 갑자기 차가 연착이 됐다 그러고, 연착된 차를 타려 했더니 차가 오자마자 물이 튀어서 내가 젖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는 일상적인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죠. 이 일들이 가만히 봤더니 한 번에 해결하라고 주신 일들이네. 어려운 줄만, 그런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 일거양득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게 하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만나려면 우리가 먼저 내게 약속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병이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 매일 붙잡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그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레마로 박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8일, 9일차, 10, 11일차죠. 11차의 말씀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1년을 살아갈 12달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말씀들을 한 달로 치고 이걸 내가 이 한 달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1년을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이 일들이 겹쳐서 오는 것 같을 때 첫날의 말씀을 꺼내어 보시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것들은 내가 가만히 봤더니 한 번에 해결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상황들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잡한 상황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날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보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습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습해서 뭔가 이 전쟁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11절의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믿음으로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던져놓고 너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지금 역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고 나서 어떻게 도우시나 했더니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지원군을 보내신 거죠. 보이지 않는 지원군으로 전쟁 자체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숫자를 늘린 게
백성의 숫자를 늘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도우시는 그저 넘치는 이 수증기를 얼린 것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서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더 많다고 오늘 여호수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수증기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데 이 광범위하게 이 지역이 얼어붙었다면 우박이 광범위하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딱 베토론 비탈길에만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렇게 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건재하고 가나안 연합군만 여기서 죽습니다. 이스라엘도 다쳤더라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군은 건재합니다. 자연의 현상마저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는 다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백성들이 다쳤더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연합군만 죽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12절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전쟁에서 넘겨주시기로 하고 실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자연의 현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내가 붙든다고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 라고 이렇게 흔히 치부하기 마련이죠. 이 현실의 세상에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보고 넘어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생각하다가 좀 이렇게 뒤져봤는데요. 우리의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코리텐붐이라는 사람과 여동생 베시가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야 했다고 합니다. 수용소는 비참한 환경이었고요. 벼룩이 들끓는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합니다. 코리는 이 끔찍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 베시는 오히려 벼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들이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벼룩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어떤 영향인가 했더니 벼룩 덕분에 막사에 감시병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사에 감시병이 들어오지 않아서 벼룩을 혐오한 감사병들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삼엄한 감시들 속에서도 수감자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멀어 보일 수 있는 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이 조그만 벼룩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우리를 그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을 지배하셔서 도우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것이다. 광영아, 눈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내 삶의 환경에서 이것은 아닌데 분명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베푸실 환경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있습니까? 많겠죠. 많아요. 우리가 그 환경들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환경조차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도 나아간다면 환경이 바뀌어질 거라는 것도 우리는 믿고 여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라면 내가 오히려 이 환경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 나를 도우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내게 있겠구나 하고 이것을 믿고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오늘도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환경 속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날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역사상에서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만큼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회에서 이것을 증명하려고도 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태양이 돌다가 멈췄었다, 그런 흔적이 있다, 나사가 이것을 찾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에 집중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박도 내리시고 태양을 멈추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극적이게까지 도와주셨을까? 왜 이렇게 극적이게까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자연현상을 바꾸시기까지 하셨을까? 라고 좀 본문을 계속 살펴보았을 때 앞에 좀 생각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을 받아들였던 9장의 사건이에요.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9장인데요. 9장을 좀 살펴보시면 한 장 넘겨가 보시면 어떤 일이 나오지요? 바로 저희가 1절에서부터 말했었던 기브온을 그냥 받아들였던 사건이 나오지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어디 멀리서 피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그냥 피난민인가 보다 받아들인 이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이들이 기브온을 난민으로 생각해서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될 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가며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고 무너뜨렸었고,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묻지 않고 했다가 이들의 잘못이 드러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이 아이성을 전쟁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났던 이 기브온을 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난민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저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하고 일을 치러버립니다. 한마디로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실수한 자들의 실수를 보면서도 비난하지 않고 오늘의 이 사건은 뒷감당해 주신 사건입니다. 자연을 바꾸시기까지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수와 아픔들을 덮으실 때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를 하면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마음을 봤었을 때 꼭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실수들이 있죠. 이 실수들을 덮으실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환경을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어진 것 같은 기브온을 받아들인 것이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기까지 그리고 태양을 멈추시기까지 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돕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열렬히 뒷감당해 주십니다. 태양이 멈추어 있기까지 앞서 나가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실수를 덮으시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실수가 이번에 드러나게 하셨을 때, 상처가 드러나게 하셨을 때 환경마저 움직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덮으시겠구나, 하나님이 환경마저 바꾸시겠구나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겹겹이 쌓인 환경이 오히려 잘 되었다,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한 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요, 약속을 이루시고요, 우리의 싸움에서 앞서 행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실수와 아픔이 드러났었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인구나를 알았을 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운전대를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박을 내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나의 초점에서 하나님의 초점으로 옮겨가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길을 이 오늘, 그리고 이 기도의 기간, 이 한 해 열어가게 되시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